부모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 말씀. 항상 기억할 것,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잘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죠. 왜냐하면 자녀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당하다.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장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만서도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설명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렵게 사는 많잖아요. 성경이 잘 된다면서요. 그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써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할렐루야.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잘 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네?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떻게 장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와서 영혼이 살 때에 그것이 장수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날들은 한 경점과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아이고 70살이면 많이 사셨네, 80살이면 많이 사셨네, 지금 와서 말할 때 아이고 100세 하셨으니까 많이 사신 거네 라고 우리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천년이라면 그야말로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년이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네? 우리가 천년도 못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죄송합니다. 하루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우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더 나가서 100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집착하여 살다가 뭘 놓쳐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함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제가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이것만큼은 예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이것만을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 잘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게 하셨다. 구원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게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어요. 아무리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맘무스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장사하는 소리가 더 쟁쟁하게 들릴 때 그 성은 그 성의 존재 가치, 예루살렘의 성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네. 나는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어버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여전히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 그 중에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교회 평강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게 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는 만큼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 보니까 그 삶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의 하나님. 모세를 만나면서, 아니, 좀 더 접근해서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오늘 뭐 다 모세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출생의 사건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모세의 출생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모세의 출생 그 속에,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가가 되어 주셨다 라고 하는 걸 보아요. 그렇다면 아도나이,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아도나이, 그것은 아도나이 모든 것의 주, 모든 것의 주. 여러분, 모든 것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이지만 리미트하다고 하죠. 우리는 리미트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그 한계를 넘어선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과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가히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센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그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네?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다. 네? 근데 그 모든 것에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 되신다. 어떤 주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집에 가장을 두고 주인 계시냐? 주인. 집안에 그 가장, 어른, 남편 말입니다. 남편이 뭐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주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부부가 뭐 맞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들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그야말로 뭐예요? 남편이 집에 뭐예요? 주인이었어요, 주인. 그래서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 주인장. 주인도 주인이면서 끝에 뭐 붙여요? 장자같이 붙여가지고 주인장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주인장도 그 남편이 주인장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 모든 것, 이 인류의, 이 우주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내가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주인장은요, 아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도 책임을 져야 되고, 옛날 말로 말하면 하인도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종이라고 해서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막 부려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에게 더 먹을 걸 주어서, 왜? 그 종이 뭐 할 거니까? 일할 거니까.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득대게 할 거니까. 그리고 주인은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소는 먹여야죠. 예? 소는 먹여야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뭐 해도 예? 소는 누가 키우냐고. 예? 소를 잘 키워야 소가 주인을 위해서 뭐예요? 일하면 일하잖아요. 일하면 밥 갈고, 예? 또 거두고 할 때 일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친숙한 이름.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출생 사건에서 바로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세의 출생 사건에서조차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입니다. 모세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 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게벳의 노래, 사실은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였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의 이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설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누가 주연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연이 돼야 돼요. 그분만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야 돼요. 그분만을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간증이나 설교는요,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운을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자랑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돼버려요. 혹시 여러분 평강교회 유동환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등을 돌리세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여러분, 오늘 요게벳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이 뭐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돼야겠다. 제가 모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는 누구를?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따 이 찬양은 헌금송 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왜 나왔습니까? 태어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예? 어디다가? 예, 어떤 강물이에요? 나일강의 강에 뛰어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라. 누구에게? 산파에게 명령을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자는 괜찮아요. 찬미는 좋겠다, 희림이는 좋겠다, 시원이는 좋겠다. 그런데 남자아이면 산파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1장 1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희진이도 생각해 봤는데. 예? 자,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랬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요 말씀은요,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이 레위 가족이라고 할 때에 그 레위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말씀의 29절에 2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 그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죠.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고 하면 그 부모는 믿음의 부모인 거예요. 믿음의 부모. 그 믿음의 부모 누구를 말하느냐?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물이 되지 않으니까 이 요게벳은
고모예요, 고모. 거기 보세요. 6장에. 6장 족보를 잘 따져봐야 돼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예요.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뭐예요? 고모예요, 고모. 고모. 아버지의 누이가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잘 알고 있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근데 그 관계는 고모예요, 고모.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부부는 어떤 부부라고요? 믿음의 부모였다. 믿음의 부모였다.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 요게벳이 레위, 아까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다. 엄마도 레위 사람, 아빠도 레위 사람. 그러므로 이 부부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모세. 근데 그 모세는 남자아이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기도 못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어둠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이 땅에 생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가 내린 결단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띄워 보낸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들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아기를 띄워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엄마이신 우리 여성노님들, 앞으로 엄마가 될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기를 품에 안지 못하고 물에 띄워 보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큰 배에 아이를 띄운 것도 아니고 작은 아이를 띄울 만한 담을 만한 그런 소쿠리 같은 데다가 아기를 띄울 때에 혹시나 그 소쿠리가 출렁거려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익사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에서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아도나이의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고 살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엄마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주인 되어서 이 아이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소서.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아버지.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은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예? 여러분, 고백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내가 주인이 아닌 이 아이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어봅니다. 요기벳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띄워보낼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 아도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분이 이 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그 아기가 서로 마주보고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충분히 이 가사에서 공감이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못 볼 수 있는. 이제 이 강물에 띄워보내면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손에서 벗어난 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엄마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전적으로 아도나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기벳의 눈물을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자, 보세요. 너의 삶에, 참, 요 중간에 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시고,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신, 그분에게 너의 삶을 어떻게,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엄마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난 너를 그분에게, 너의 참 주인이신 모세, 너의 참 주인이신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 너의 삶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이제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낳았지만, 내가 배 아파 낳았지만, 내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 낳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 너를 보내고, 그 하나님께 이제 너를 맡긴다. 그 하나님 너의 삶을 이제 이후부터 어떻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요기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전히 그녀의 두 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그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여전히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신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보세요, 결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맡겼던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는 몰라. 이제 떠나버리면 나는 몰라. 내 손에서 떠난 너를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아도나이의 그 하나님께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세요. 너를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너를 애굽의 바로왕의 위협 앞에서, 이 강물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널 이끄실 것이다. 그가 널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은 요셉이 이미 성장해서의 결과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성장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를 통하여 인도해내시는 그런 어떤 일? 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맡긴다. 아멘. 네? 이게 전부예요. 네? 그래서 쭉 지금 그 같은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모세가요 아름다웠다고 하대요. 잘생겼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대요. 네? 여기 보면 여자가 임신한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겼다. 모세가 잘생겼어요. 말씀 잘 들어요. 아멘하고 잘 들어야 돼. 네?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는요, 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역시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속에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출생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전히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환경, 고달픈 환경,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과 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학대를 향하는 일들,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들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육하고 불어났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불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때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 사실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보니까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 더 강해졌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등을 돌리면 비수를 꼽을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절박함입니다. 이게 절박함이에요. 더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오갈 때에도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지 않냐고 뭘 얻게 하세요? 생을 얻게 하시고, 화와 복을 넘나들 때도 하나님은 화를 받게 하시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돌아가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 하나님 모시고 사십시오.